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가면서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이 보이신 응답들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아주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오늘 야곱이 쫓겨가는 여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전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성경 66권을 쭉 보면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주시고 이 땅에 그 언약 성취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상관없다라면 그건 우리 열심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라면 그 약속은 여정과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있잖아요. 성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성전에 대한 언약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은 많아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건가? 시대마다 다르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찾는 겁니다. 또 성전에 대한 언약을 찾는 만큼 하나님은 이 성전에 대한 여정 속에 언약이 있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가는 순간순간에 여정의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언약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미 끝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 주실 때 완성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정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 성취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성전의 언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응답 쭉 이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의 언약을 언제 쭉 시작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은 이 이제 성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은 처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광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 광야길인데 그렇잖아요. 그 광야길을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막이 옮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 중심으로 집을 방향을 다 그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모인다라고 해서 모일 회자를 써서 이렇게 씁니다.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모이는 공간이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는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교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중심을 그쪽으로 탁 하면 6일 동안의 삶이요. 회막과 같이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서 이 회막에 흩어지는 곳은 이렇게 돼요.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은 흩어진 그들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영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중심이 회막을 향하고 그 응답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주어지는 것.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돼요. 자, 이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언약궤가 머물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언약, 언약궤가 머물 성전의 언약을 다윗이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네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대인 솔로몬이 이 성전의 응답을 받아. 성경에 보니까 제1성전. 제1성전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지었다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도 있고 기도하는 뜰도 다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성전 중심으로 많은 복을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바벨론으로부터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게 제2성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동기가 좀 가득해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다. 그래서 역사상에는 요 세 가지 성전, 이 헤롯 성전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성벽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 사람들 그 잡고 기도해요. 자, 하나님이 없앴어요.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로부터 무슨 시대를 엽니까? 하나님의 임재 있는 교회 시대를 엽니다. 그 초대교회의 시작한 곳이 어디냐라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마가 다락방 교회다. 그래서 요거를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 되어서 임재하신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데 교회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또 예루살렘 복음화를 쭉 하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미안한데 틀이 다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 이방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난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거는 사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교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중직자들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목적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성격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이방인의 교회다라고 해서 바울이라는 그렇죠 전도자를 따로 부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속했던 지역이 지금으로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옮깁니까? 마게도냐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후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마게도냐에서 응답받은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시들 로마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로부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뭐 응답을 누립니까? 전 세계 하나님이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우리는 중세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근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비후에 그렇죠. 루트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에서 일어난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거는 뭐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자,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쭉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간표가 이 교회의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말세지만 주님 오시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영적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RUTC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남은 자의 응답받을 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렘넌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후대에 대한 언약도 렘넌트예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도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뭐 한다? 전 세계의 복음 때문에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남은 자가 뭐하요? 교회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이거는 흩어지는 교회. 유는 뭡니까? 유니티. 뜻이 뭡니까?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와 그들이 모였을 때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기적.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가지고 하나 되어가 모일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언약 가지고 하나 될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지금 또 출애굽으로 역사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다 흩어졌어요. 그때 미스바를 중심으로 사무엘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따를 자를 택해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모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에 주시는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그냥 성도의 응답이 가장 귀하지만 진짜는 뭐 해야 돼요?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뭐 하느냐. 전 세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후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는 센터, 그렇죠.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시는 시간표 봐야 돼요. 전 세계 남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 남은 자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전 현장으로 파송하는 교회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이 언약의 시간표를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축복은 뭔가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회복된 RUTC 교회,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꼭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성전 아닙니까? 저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요, 사실은 가장 힘이 없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 기본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세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방인의 뜰이 무너졌다. 그렇죠? 이건 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 헤롯 성전 방문했을 때 그렇잖아요. 돈 바꾸고 그다음에 그 장사하는 터전이 어디입니까?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너무 중요한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와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뭘로 바꿨느냐? 자기네들만의 예배 처소로 바꾼 거예요.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저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 그건 우리 규모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목표가 뭐냐? 237이 응답받는 교회로. 5천 종족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시는 RUTC 교회 제일 중요한 거 이방인의 뜰을 회복을 두고 기도해라.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도의 뜰입니다. 이거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 교회는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진짜 영적 치유를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 뭐 갈급하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 신비도 하고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한데 안 되니까 무속인도 찾아다니고 안 되니까 방황합니다. 여러분, 무속인 가운데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있는 오직이 안 되니까 결국은 흘러가게 돼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뭐 하느냐? 뭐 하는 교회냐?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오직 하는 교회 돼요. 오직 예수로 모든 부분이 근본 치유되는 교회. 영적 문제 해결하는 교회. 두 번째요,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문제 해결하는데 치유에 포커스를 두지만 진짜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응답이 따로 있어요.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상 진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서밋으로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는 거? 불신자들이 모르는 성령의 비밀이라. 그래서 치유, 그 다음에 서밋. 이 서밋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의 비밀 속에 영적인 모든 걸 담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걸 서밋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기도의 마지막 그 뭡니까? 치유, 서밋, 그리고 정인입니다. 정인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치유까지 같이 가요. 기도에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 아이들이 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습니다. 후대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당대, 우리의 당대 세계복음을 하지만 우리 다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 문제입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그릇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세 가지 늘 기도합니다. 후대들은 첫 번째 치유 스쿨. 일단 영적으로 치유 응답받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서밋 스쿨. 서밋을 그걸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 스쿨. 삶이 집중할 수 있는 비밀. 이거는 어디에서밖에 못하느냐? 복음으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알리티시 교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시간표가 알리티시 교회구나. 그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구나. 이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정을 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곱은 그냥 태어났지만 그 위에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이 이삭에 전달되어진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야곱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야곱이 참 인본주의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 잔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막 장자권도 애 안 써도 되는데 막 팥죽으로 빼앗기도 하고 형 막 해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렇죠. 야곱의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를 이어받았느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대에 이거 지금 언약 받았는데 이거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거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미 언약 주실 때는 이미 끝을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해놨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실 때 이미 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끝 봤다니까. 그죠? 이미 끝을 보고 가는 거.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이미 끝났는 건데, 완성한 건데,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면 되느냐? 여정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언약을 줬는데 우리는 그 여정 속에, 다시 말하면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론 났기 때문에 과정을 잘 응답받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지금의 여정입니다. 지금의 여정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냐.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대의 축복은 뭡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뭐 하겠다?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하여 뭐 하는 거? 237.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자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대의 원조의 언약을 딱 받았어요. 자, 이삭은 여정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맞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주신 것, 그렇잖아요. 이 언약을 단을 쌓으면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형통의 축복이라. 그래서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고 첫 번째는 본질적인 언약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로봇의 경제가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더라. 그래서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 셈의 근원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로봇의 경제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죠? 우리의 경제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심어야 돼요. 로봇의 경제처럼 하나님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야곱. 하나님은 오늘 12지파의 아버지로 야곱에 대한 시간표를 딱 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12지파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선사하고 시르메가 얻은 이름입니다. 너희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 말하면 12지파 민족을 이룰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시간표에 주신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이제 뭐 하라? 조직을 갖추어라. 12지파니까 나라로 성장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이룩할 거니까 전 성도들이 뭐 해라? 그 언약의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라. 성전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건데 인도를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팀을 두고 마지막 결론을 기도합니다. 실무팀. 실무는 뭐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적인 일들을 좀 하려고 팀을 딱 세운 거예요. 우리 실무팀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지경을 넓혀라. 지경을 넓혀라. 우리 수준으로 너무 옮겨잡고 있지 말고 네 지경을 믿음으로 넓혀라.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동서남북 네가 봐라. 네가 보는 것, 밟는 것 허락했다.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실무로 이제 밟고 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게 재정팀의 응답입니다. 재정은 뭐 돈을 많이 모아가 큰 거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로봇의 경제를 체험하도록 해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의 복을 먼저 받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팀들은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로봇의 경제.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전 성도가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알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굳이 기도해야 받을지라고 얘기했어요. 왜 꼭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죠? 이유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 사람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살랐을지. 그래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하니까 응답 올 거 확실한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거죠. 네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요. 모든 성도들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이거 하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거 주시는 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쭉 여정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이
대구, 경북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애들의 축복, 하나님의 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전은 RUTC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 이 내용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오늘 야곱에게 주신 12지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증거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연결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너를 통하여 성취하겠다. 이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축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RUTC 성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하는 이 377을 살리는 교회로,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발판 마련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무팀과 재정팀과 우리 모든 기도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네 지경을 넓혀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로봇의 경제를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증거 얻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 하나님 RUTC 교회를 두고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치유의 뜰이 응답받을 하나님 온 세상 교회의 성전 건축 여정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스의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증거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